어떻게 감별하나요? 그 신천지인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숨겨버리니까. 작정하고 숨기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천지는 100%한 가지 딱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그가 나를 반드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위 개신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인 거죠.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3년 동안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 신도가 된 건 아니죠. 결국 신천지 신도가 됐다는 건 그 사람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오자마자 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7주가 정도 하고. 네,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의 교리를 전하는 모임 그 기간 동안에는 신천지 신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천지에서도 복음방이라고 하는 2-3개월 그리고 센터라고 하는 6에서 8개월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치면 정상 코스를 다 밟으면 한 10개월 정도? 일주일에 3-4번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자, 더 릴리전 특별편으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를 정말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이 분야에 관한 가장 깊이 있게 또 현장에서 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하신 조미든 목사님과 얘기를 이어가죠. 목사님 일부에서는 뭐 사이비 이단에 대한 정의라든지 우리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는지에 대한 거 조직을 운영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일부에서 예를 들으셨던 아베 일본 총리의 피습 그리고 암살인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해산명령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 2022년 7월 달에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테러를 당하게 되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뭐 테러는 어떠한 뭐 이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범인이 이제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범행 동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다. 근데 통일교 신자로서 과도하게 이제 헌금을 내서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얘기하고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암살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시노부스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특정 정당과 통일교의 관계는 계속해서 깊고 동시에 뭐 행사를 하면 축사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추정이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게 테러로 간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헌금 문제 뭐 재산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영감상법이라고 하죠. 영감상법.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신령 영자의 이제 느낄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기운이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굿즈. 굿즈네, 굿즈. 네, 굿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도한 금액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거 그냥 하물며 우리 광고를 오래 하셨던 이 운조커피 홍보 저희가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도한 비용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변호사분들하고 이게 대책하는 그 소위 연락회라고 하는 대책 기구가 마련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집계를 했을 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벌어진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액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일교는 그런 영감상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목에 좀 헌금이 과도하게 요구가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조상 회원식 이런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 뭐냐면 조상의 죄를 이제 대신 씻어준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대까지 갚아야 된다. 몇 대까지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고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결혼시켜준다 그러면서 포섭하기도 하거든요. 합동결혼식 할 때 또 비용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산상의 피해들이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문제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박살나고 그러다 보니까 테러 행위까지 사실은 하게 된 거죠. 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 어쨌든 아베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테러를 당한 거니까 도대체 이게 통일교와 무슨 관계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묵살됐던 거고 이 사회적 어떤 현상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일교에서 재산 관련된 문제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지금 내렸고요. 내렸는데 지금 아마 2심 상급심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해산이라고 하면 흩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일본에서 통일교가 사라진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이라 그러면 네네네. 야 니네 모이지 마 앞으로. 네네네. 혹은 실체가 없어진다든지. 네네네. 근데 사실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법원에서 해산 명령 한다고 해서 네네. 내가 뭐 통일교든 뭐든 믿는데 네네네. 우리끼리 좀 모이자. 네. 그리고 설교도 듣자. 네. 예식도 하자. 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죠. 그러니까 해산 명령이라는 그럼 것은 본부의 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격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사실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서 등록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 같은 거 못 받고 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지위를 상실하는 개념이지 신도들이 내가 이거 믿는데 우리끼리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옴진리교 일부 때 말씀드렸던 옴진리교 아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산 명령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이게 재산의 문제니까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일본에 통과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논란이 좀 생겨요. 피해자들한테. 네, 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 법안에 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 조항은 뭐냐면 포괄적 재산 보존 조항. 이 개념은 뭐냐? 법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해산해라고 명령이 내려지면 재산을 국가가 동결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 산재를 못 시키게. 근데 이걸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뭘로 통과가 됐냐면 개별 보존 방식을 채택했대요. 이거는 뭐냐?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소송 행위를 통해서 전체 재산이 아니라 특정한 재산들을 동결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민사가 작정하고 끌면 3년 4년은 그냥인데 더 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일부 통일교 피해자분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통일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냐라고. 그러니까 모양은 통일교 피해자 배상법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실상 통일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통일교는 2023년인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자산을 한국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비공식 계좌로 보내고 지금 이런 혐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런 법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집행이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포괄적 재산 보존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동결을 시켜놔야 그래야 뭐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뭐 보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전에 얘네들이 뭐 재산 다 산재시켜버리면 이거 어떻게 보존하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법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일본의 논란이나 사건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과연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예요. 한국에서도 막 영감상법에서 뭐 팔고 막 이렇게 그 일본보다 심각하진 않아요. 일본이 통일교가 좀 득세하고 일본이 피해가 조금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통일교 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문선명의 나라, 한국은 메시아의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한국을 압제했잖아요. 그 부채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메시아 나라를 탄압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활용이 되나?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사이비 종교 어쨌든 그들의 교리가 있는데 교리가 가장 중요한 집단인데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선명 씨 사망했을 때 그 가평에서 장례식 하고 할 때 일본에서 신도들 어마어마하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법인격이나 이런 것도 좀 상실해서 그런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어려워지면 통일교 입장에서 타격은 맞죠. 타격은 맞는데 법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조금 많아 보여서 요거는 실효성의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개신교단에 네. 부각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됐어요? 교세를 급증시키기 시작한 건 200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1984년에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그 이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1980년에서 84년경에 시작을 하다가 교세가 미미하게 늘어요. 그러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교세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럼 2000년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2000년도에 뭐가 나왔냐?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소위 말하는 위장 포섭. 예,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위장, 거짓말, 사칭, 포섭을 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게 교리화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돼요. 목적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적극적으로 채택이 된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교세가 늘어났다. 그 얘기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목표로 합니까? 당연히 신천지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사한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어떤 체육대회다 아니면 그들의 무슨 행사다 대형 행사다 그럼 그런 것들 막 CD나 DVD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강매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건축 헌금 이런 것들 너무 물론 일부 개신교에서도 뭐 건축 헌금 하면은 좀 이제 역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것 자체로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사실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건축 헌금을 좀 이렇게 권했다고 그걸 사입이라고 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 과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 개신교에 너무 일반화된 현상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교회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경쟁 의식을 부여해서 과도하게 건축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그 자체로. 근데 그걸로 제가 사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지는 일부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강매하게 만드는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조금 다른 단체와 조금 특이하게 학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학업을? 네. 중간 신천지 활동에 올인하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 직장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00원, 20,000원 내는 개념이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을 내는 개념하고 달라요. 자기의 모든 걸 쥐어 짜내가지고 10,000원, 20,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탈퇴자가 자기는 신천지 다닐 때 뭐 제대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맨날 삼각김밥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한때 뭐 탈퇴자 중에 이 친구 활동하는 친구인데 삼각김밥 소녀 뭐 이렇게 좀 불렸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도 그걸 알 텐데 신천지에서 그러면 직장을 다녀라. 그만두지 마라. 활동을 하되. 이런 것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신천지에서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확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군요. 외부와 접촉. 일부 때 말씀드렸던 단절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이비 종교도 나름대로의 딜레마이긴 한데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이탈시키지 않는 게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부자 논리를 만들고 내부를 구성하기 위한 프레임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직장 다니십시오. 학교 다 가십시오. 물론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해놨다가 쫙 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일부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탈퇴자가 많아졌어요. 왜냐?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니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걸 접촉하게 되고 실제로 되게 요거는 뭐 현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 신천지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JMS 탈퇴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쟤네들 왜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거지? 우리만 진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활동하는 데가 있네? JMS가 그렇게 커요? JMS가 신도수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몇만 단위가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2단의 계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3부로 거쳐서 2단의 계보, 나름대로 우리나라 2단 사이비 계보를 쭉 나열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탈퇴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오고 쟤들이 주장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교리 믿고 있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도 반증일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의 사고를 조금 전환시켜주고 깰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최고의 반증은 교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반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단의 계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탈퇴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은 사입이나 이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모임, 정상적인 회사,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또 그게 사회적인 폐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을 따져서 신천지가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처벌을 받은 전례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만히 살펴보면 지속적이지 않고 단회적이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일탈 행동의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뭐 탈퇴자들을 폭행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탈퇴자 폭행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문제인 거죠. 폭행이라는 게 뭐 어떤 성격의 어느 정도? 납치 강금, 실제로 진짜 납치 시도, 그리고 구타의 폭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폭행. 그런 탈퇴자들을 납치, 미행, 폭행, 위협,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그러니까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분들이 그 우리 가족 돌려내라라고 시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한때 한창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신천지는 남들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남들이 보고 동시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위장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성경 모임이 신천지라고 적힌 곳에 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카페 아니면 뭐 교회도 있잖아요. 네, 교회 위장 교회도 있고 가족 교회인가요? 무슨? 그 사람들이 교단 마크를 도용하고 있는 위장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단체 그런 장소가 밝혀지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잖아요. 옮겨야 되니까.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그런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시위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거기가 신천지인지는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위를 피해자분들이 하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들을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요.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그래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교주라고 불리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신도들에게 야 위치 추적기를 달아라고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랬을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인다는 거죠. 신도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생님을 지키고 우리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내다 보니까 위치 추적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만든 범죄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저 사람이 악평자인데 야 너 가서 죽여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그럼 충성심이 강한 신도 입장에서는 가서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동기가 부여되네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법적으로 교사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는 한 지역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거죠. 한 분이 자꾸 동선이 자꾸 노출이 돼서 뭐지? 누가 날 따라다니나 이 생각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차 가서 공업사에 가서 차를 딱 띄웠는데 밑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때 조금 그런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한때 막 가방에 뭐 분사기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3단봉도 들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진짜로요? 네, 저도 소송 많이 했고 뭐 그런 이제 위협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요즘에는 근데 뭐 물리적 테러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대신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신사적으로 한다고 소송을 많이 걸죠. 네. 그래서 한때 잠깐 특정 시기에 저도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조심했던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신천지의 그 뭐랄까요 교리의 핵심이 뭔데요? 이단이 되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시대에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이 시대 메시아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신천지 나라가 열리고
자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국 같은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 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인 14만 4천 훨씬 넘지 않아요? 넘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14만 4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이 돼야 돼. 이렇게 바꾸면 땡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사이비 종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과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는 사람들이 교리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속 변할 테니까. 네, 변하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교리가 다른 경우들이 많고 그런 교리들의 모순이 생겨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니야. 이 말씀이 잘못됐을 리 없어. 마치 그런 거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막 실험 도구를 통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자기들 스스로 입증을 해내요. 그리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의 실험에 아니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그 기국에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자전거 공전을 입증하고 안 믿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사고가 왜 저렇게 왜곡될까? 왜 저렇게 합리화를 할까? 합리화 되는 지점, 어떤 저 사람의 인생의 계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만 4천 명의 추수가 일어나면 이제 신천신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신천지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자기들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그럼 기존에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이니까 영원한 멸망인 거죠. 멸망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 그 신천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탈퇴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일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선별된 무리가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선별된 무리가 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종, 뭐 이런 개념, 멸망 이런 개념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교리적 디테일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감별하나요? 그 신천지인지 나한테 뭐 이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그 교인인지 아니면 속이는 신천지인지 어떻게 감별해내냐 그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숨겨버리니까 작정하고 숨기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천지는 100% 한 가지 딱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그가 나를 반드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위 개신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인 거죠.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3년 동안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 신도가 된 건 아니죠. 결국 신천지 신도가 됐다는 건 그 사람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오자마자 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뭐 않습니까? 7주가 정도 하고 그래요. 네,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의 교리를 전하는 모임 그 기간 동안에는 신천지 신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천지에서도.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소위 말해서 좀 빡세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2, 3개월 그리고 센터라고 하는 6에서 8개월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치면 정상 코스를 다 밟으면 한 10개월 정도 일주일에 3-4번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진성이네요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일반 교회는 그냥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해서 일어나서 막 꽃다발 주고 박수치고 네. 그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희가 구원자입니다.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누가 믿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써도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해석하는 방식을 급작스럽게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조금 길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서 가랑비였듯이 조금씩 변화시켜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개신교가 참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다 실천하고 개신교에도 정말 겸손하면서 또 이렇게 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 대형 그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까지 창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지점이 거기 구성원들이 다수가 초창기에 개신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니까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구성원들이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개신교 목사이긴 하지만 사이비 종교가 나빠요. 물론 나쁘죠. 근데 이렇게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책임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났던 수많은 탈퇴자들 한결같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 고파가지고 우연찮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갔던 게 신천지 성경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그리고 교회에 지금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뭐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에 이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부 교회는 세습도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창궐에서 교회의 책임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다면 정말 저만한 심지어 구성원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 문제를 야 쟤네들은 나빠라고만 접근하면 사실 그러니까 사이비 개신교계열의 사이비 종교 그 어떻게 보면 창궐은 기성교회의 쇠퇴 네. 뭐 이런 것들과 거의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비례하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새 확장과 그들이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 나가는 데는 항상 교회의 어떤 비리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끌어와서 그걸 먹이 삼아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쪽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된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막 제가 사이비 종교 비판을 하다 보니까 니나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비판은 좀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비치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아이고 정말 무슨 개 XX야 대가리 박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또 거기 뭐 하나님 뭐 팔잖아요. 뭐 좀 팔고. 네. 장사도 하고 그러죠. 장사도 하고 뭐 뭘 안 내면 뭐 생명처에서 자기가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게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단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딱 내고 선을 그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 어르신들이 좀 감싸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저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걸 비난하는 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가 뭐가 뭘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신교 문제는 그건 문제고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건 이거대로 문제고 이건 이거대로 문제고. 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적인 자세로 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오면 왜 저렇게 겁을 내지? 또 깜짝 놀라서 교회 문에 이렇게 출입을 금한다고. 와라 이거야. 니네들 새끼들 와봤자 이렇지를 못하니까 이제 몸이 허약하고 그럼 바이러스 들어오면 병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만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어느 조직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천지의 어떤 정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작정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1년, 2년, 3년 동안 압력하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이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표현을 좀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사실 신천지하고 포스터가 무슨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나한테 별로 피해가 없고 나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면 피부를 하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내 가족의 문제예요. 제가 멀쩡히 회사 다니고 멀쩡히 학교 다니는 애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나 회사 그만둡니다. 나 학교 관둡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초동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신도라는 것이 밝혀져요. 밝혀지면 저희 기관에 뭐 이런저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종합을 해보면 제일 잘못 대처하신 경우, 초동 대처가 되게 중요한데 제일 잘못 대처하신 경우가 감정적인 대처입니다. 감정적인 대처. 막 핍박하는 거지.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네. 어떤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라고 뺨을 한 대 막 때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네. 우리 어렸을 땐 교회 간다고 막 맞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뺨을 한 대 때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뒤통수를 한 대 그냥 우린다거나 아니면 욕설을 한다거나 이해가 돼요. 사실은 뭐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죠. 가족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찾은 재밌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지구평평 하는 요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리 맥킨타이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그 철학자이자 뭐 보스턴이나 이런 대학에서 윤리학 가르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한국말로 되게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법. 이단과. 네. 그런 그 책이 좀 두꺼운데 그 책이 전체 다 뭐 지구 평평설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구 평평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백신 음모론부터 시작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나름의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 네. 거기 가서 이거 사진 있잖아요, 사진. 네. 저 달나라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는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다 조작됐고, 예, 나사가 다 조작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일론 머스크가 네.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안 되면 그거 다 조작된 사진입니다. 돈 내면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학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거기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을 막 써놔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한국의 그 권정민 교수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이분이 교육학자인데 아들하고 대화를 한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만들었는지라는 것을 책으로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 이거거든요.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 아까 했던 평평한 그리고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대화법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근데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종합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배제하고 일단 들어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존중. 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면 터무니없잖아요. 존중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있죠. 그러는 순간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얘기가 재밌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인 걸 제시해도 논점을 흐리고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나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라 그래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게 세뇌를 깨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그 혐오와 극단주의를 몰아내는 7가지 건강한 대화법, 대화법 7계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권정민 교수님이 쓰신 게 그 7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들어보자. 두 번째는 이해와 공감을 말로 표현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연결해보자. 그러니까 주변을 이제 순화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새로운 정보는 서서히 소개하자. 네. 네. 그리고 5번째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6번째는 상대의 관심사를 포착하자. 그리고 7번째는 생각을 되돌아볼 시간을 주자.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똑같이 했대요. 뭐냐? 감정을 배제하고 토론은 하지만 공격은 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의견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사이비 종교 3년 갔다 온 친구인데 막 대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단체 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걔보다. 저는 그 단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공부에 의해서 그 단체 교리를 알고 있는 거고 얘는 그 단체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단체 교리를 잘 몰라요. 핵심적인 것만 아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교리 때문에 간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왜 갔을까? 이 친구는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관계 때문에 갔대요. 어떤 사람이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케어하고 했겠지. 관계 때문에 간 거지 교리 때문에 간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더 못 끊지. 네. 그러면 교리로 상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거기에 가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고지점인데 사이비 종교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주변에 고립된 환경이 없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거기 왜 갔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뭐라 하고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뭐 지능이 낮냐,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많은 탈퇴자분들이 저희랑 회복 모임들을 하고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제가 제일 마음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당신이 우리를 존중해줬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탈퇴자분들이.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탈퇴자분들은요, 그 안에 있을 때 저를 고소하는데 가담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저를 악평자라고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가 막이 악평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존중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랬구나. 그런데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뭐 JMS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숨겼는데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게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대화해보자. 나도 궁금한 게 있고 너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결과물은 천지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끝까지 케어했다고 무조건 다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돌아온 케이스를 보면 가족이 끝까지 케어를 했어요. 케어라고 하는 그건 것이 필수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곳에 이제 빠져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아니면은 이제 막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급해서 너무 황당한 거기 때문에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라고 접근하시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대화들을 좀 하시되 뭐 구체적인 것들은 뭐 저희 같은 기관이 있으니까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뭐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방송을 나오고 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저 봐라라고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악평자, 저 마귀, 다시 한번 재교육이 들어가겠죠, 그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달라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연락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다 막 제 일처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것 같고, 그죠? 또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영생구지라고 해도 아니 뭐 저기 저 중동에 있는 그 종교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안 되겠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편 종교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혹은 다른 종교가 됐던 뭐 그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또 믿으면서 어떤 마음의 평화도 그 사후의 어떤 위안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통상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이 사이비 이단은 그 당대에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직업과 학업을 중단케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적인 맞습니다. 그런 요소가 되니까 아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건 막아야 되겠다고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자정의 노력들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규모 있는 이단과 사이비는 영원히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도 남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지금 그런 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막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결단하는 게 제일 빠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언더그라운드라는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옴질 관련된 책을 쓰면서 표지에다가 어느 아침에 일어난 출근길의 비극이 그거의 당사자가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고 등굣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나 오늘 사이비 종교 만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일순간 웬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종교만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로 조금 더 확산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결국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듬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